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세 가지를 자랑한대요. 하나는 아브라함을 자랑한대요. 또 하나는 율법을 자랑한대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다소 의외일 수 있는데 아론을 자랑한대요. 아론. 우선 아브라함, 그 민족의 발원이니까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뭡니까? 당군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 그들의 철학과 종교와 가정과 정치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 왜 아론을 자랑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아론이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은 자세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대신 첫 일대 대제사장인 아론을 그렇게 자랑을 한대요. 아마 사진이 나올 겁니다. 그 사진을 보면 그 옛날 대제사장의 모습이 저랬구나 하고 감만 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국가고시 시험 쳐서 합격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그 중에 레위 지파요. 레위 족속 중에도 아론의 직통 아들 후손들만이 세습직으로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이를 일컬어 성경용어로 뭐라냐면 아론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해요. 조금은 기억해 놓으세요. 아론의 반차를 따른다. 설교 시간에 종종 나올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해서 예수님 시대까지요, 이 아론의 반차를 잘 지켜왔어요.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강탈하면서 세습직, 이 거룩한 아론의 후손들은 되지 못하고 관용이죠, 어용이라 하죠, 임명을 해가지고 친로마 제국의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 변질된 거지요. 자, 여러분, 대제사장을 이해하고 싶으시면 선지자라는 직분을 이해하시면 비교를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선 대제사장을 얘기해 드릴게요. 대제사장은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처지와 그 입장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중보하고 또 사람을 축복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능을 하시는 분이세요. 반면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중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변하는 자들이세요. 그래서 그런가요? 선지자가 적으신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다소 하나님의 입장이다 보니까 엄한 말씀, 그리고 기준이 상당히 높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지서를 읽고 있으면 힘이 난다라기보다는 왠지 무섭고 주눅 들고 그래요. 반면 이 제사장들은요, 백성들과 사람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이해시키고 중보하고 이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축복하는 자들이니 성향상 따뜻해요. 힘이 나요. 위로를 받아요. 자,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을 또 아론을 자랑하는 거지요.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나중에 주님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설교 시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유명사, 원래는 보통 명사예요. 근데 예수님께 붙여 고유명사가 됐는데 그 내용 안에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쏙 들어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다 까먹어도 요거는 꼭 붙들고 나가셔야 할 핵심이에요. 한번 선포해 주세요, 같이요.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요?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대제사장, 사랑하는 내 처자식의 대제사장, 내 인생의 대제사장. 오늘 요거 붙잡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지 오늘 본문 첫 구절이에요.
14절 예수님을 소개하는 구절을 같이 읽어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기까지 딱 설명해 놓고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고면하느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믿는 도리라.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뭔데요? 방금 읽었던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은 나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이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해라? 굳게 잡아라. 제주 현장, 가정 현장, 직장 현장에서 어디에 가든 이 고백을 굳건하게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일러주세요. 아들아, 딸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든 어디로 가든 어디로 흘러가든 너는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다 라는 이 고백을 절대로 잊지 말거라. 잊지 말고 굳건하게 잡고 멋들어지게 살아다오 라고 하라는 거예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크라토멘 테스모로기아스. 크라토멘 무슨 뜻이냐? 굳건하게 잡아라. 나의 고백을 굳건하게 잡아라. 근데 이 굳건하게 잡아라는 이 표현을 좀 더 실감나게 해볼게요. 철봉 아시죠? 철봉. 철봉에 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 둘, 셋 해서 철봉을 탁 잡고 누가 먼저 안 떨어지느냐 라는 시합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꽉 잡고 있는 힘을 다해서 굳건하게 철봉을 잡을 거 아닙니까? 왜? 이기려고. 바로 이 철봉을 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단단하게 힘쓰는 것을 크라토멘이라고 해요. 강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대제사장이다라는 이 고백. 뭐 알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요, 끈질기게 잡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다. 이 고백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서요 선포를 하면 지나가던 유대인들이 웃어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요. 왜냐?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지금도 알고 있어요. 그들의 자랑 중에 하나인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레위 계통의 아론의 직통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역사적 예수가 레위 계통이 아니거든요. 다윗 지파, 다윗 계통이거든요. 그리고 유다 계통이거든요. 유다 계통의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이고 웃는 거예요. 영의 눈, 심령의 눈이 열리지 아니한 받아들일 수 없는 대목인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는 본문이요 히브리서죠. 히브리서는 뭐냐 하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라는 소리예요. 히브리 사람? 유대인을 얘기해요. 히브리서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유독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엄청 소개해요. 아니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은 저자도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적게 하신 성령님도 이 저자와 함께 율법을 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레위 계통의 아론의 직계 후손이 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냐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하나 해요. 자, 오늘 본문을 벗어날게요. 아마 자막에 나올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1절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질문을 통해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더 쉽게 번역한 성경이 재차 나올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에 근거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직무가 완전해질 수 있었다면 어째서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에서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아론의 계통의 대제사장 말고 멜기세덱의 계통의 다른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웠나 봐요. 왜 세웠겠냐?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 그 직무가 온전하고 완전했다면 세울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불완전하니까 세운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론과 아론의 직통 후손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다른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또 다른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6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막은 좀 넣으시고 좀 이제 보여주세요.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하늘을 말을 해요. 하늘의 성전을요.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누구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게 생략되어 있는데,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 지파 출신의 역사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유대 출신의 33세의 역사적 예수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아론은 들어봤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이제 자막 안 보여줘도 돼요. 모세와 함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서 나온 광야 생활을 하신 분이 아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대 대제사장이었고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군가요? 예, 여러분, 멜기세덱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알려면 멜기세덱을 알아야 돼요. 자, 멜기세덱 소개해 드릴게요. 히브리서도 소개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이 또 자막에 나올 거예요.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구절이에요. 한번 세 구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분이 멜기세덱이에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영원한 제사장, 평강의 왕, 의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신비한 인물이죠. 바로 이 멜기세덱이요, 아론이 태어나기 전에요. 아론의 조상인 레위가 태어나기 전에요. 이스라엘의 원조상인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 곧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가 멜기세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또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늘로 올라가신 영원한 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지금 현재 이 광야 여정을 사는 나의 제주 현장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입니다 라는 고백을 꽉 철봉 붙들어 매듯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잡아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다르게 말하면 두 가지의 복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그 다음 구절이 15절이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 초반에 제가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간략하게 소개한 거 기억나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처지를 사람들에게 대변하는 기능이랬죠. 반면에 제사장은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처지를 하나님에게 대변하는 기능을 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속죄제사 드리고, 속죄제사 끝나면 속죄제사의 그 대상자들을 마지막에 보낼 때 축복을 해주고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제사함 받고 떠나갔던 그 백성이 또 반복되는 연약한 죄를 지어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죄를 사해달라고 제사장에게 나온 거예요. 바로 그때요. 제사장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 너 너무 뻔뻔하구나. 너 지금 몇 번째냐? 말이야, 한국에는 3세번이란 말이 있어. 3세번 지났으니 더 이상 용납 못하겠어 라고 매몰차게 정죄하고 저주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이 그 사람이 몇 번을 왔든 10번을 왔든 100번을 왔든 1000번을 왔든 상관없이 다만 그가 올 때 가지고 온 속죄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만 살피고 흠이 없다면 그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속죄의 중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을 떠나보낼 때는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하게 축복 기도해주고 떠나보냅니다. 야, 이번이 마지막이다. 너 이제 이 행동으로 그만 와? 하고 무섭게 엄포하는 게 아니라요. 아들, 사랑하는 나의 백성, 너 또다시 반복되는 영원한 죄를 연약한 죄를 지으면 아마 네 양심에서 엄청난 죄책감이 강하게 일어날 거야. 바로 그때 흠없는 죄물 가지고 뻔뻔하게 나 제사장 앞으로 나와야 돼. 그래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속죄제사를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릴 수 있고 네가 네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진하게 축복해주고 다시 보내줄게. 화이팅!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의 기능과 역할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별거 있습니까? 반복되는 인생 아닙니까? 반복되는 가정, 직장, 제주살이 인생 속에서 뭐가 또 반복되느냐? 반복되는 연약함, 반복되는 죄악을 저지르다는 거죠. 어떤 분은 모르고 지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알면서 짓기도 하고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짓기도 하고요. 중독되어 짓기도 하고요. 혹은 쾌락에 사로잡혀 반복하면서 탐닉하기도 하고요. 소수지만 어떤 분은 괜히 하나님께 반항기로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 보십시오 하고 일부러 반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그때요. 바로 그 상황에서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까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그 예수님은 남들이 모르는 나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의 과거지사 연약함을 남들한테 들키면 내 제주 인생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끝나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여전히 대제사장이 되시어 두 팔 벌리고 환영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신다는 것. 한국의 통속적인 드라마의 통속적인 멘트, 나 동정하지 마, 나 그런 비천한 여인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하던데 그거하고 달라요. 동정하다,
심파데오.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상에서 너무나 고매하고 거룩하게 사셔서 나처럼 세속에 찌든 나의 감정을 모르실 거야 라가 아니라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다 알고 있다는 소리. 부정적 감정, 연약한 감정, 긍정적 감정까지 다 동일하게 안다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정서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정서를 동일하게 느끼고 그 정서의 무게감을 동일하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원뜻이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거룩해서 가까이 하기에는 먼 율법교사나 심판과 저주를 엄하게 선포하는 무서운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대제사장, 3-3번만 용인해주는 제사장이 아닌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을 어떻게 해요? 철봉에서 안 떨어지려고 칵 잡듯이 잡아내라는 소리예요. 대제사장 예수님께 나갈 때마다 예수님은 야, 너 또 하냐? 라고 하시지 않고요. 내 아들, 내 딸, 잘 왔다. 너희의 죄악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에게 오면 내가 흠없는 제물인 나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너의 그 반복되는 연약함과 죄를 내가 계속해서 씻어내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일컬어 뭐라느냐? 예수님은 나에게 죄사함을 계속하여 허락해 주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도리를 확 붙들어 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때마다 끝까지 계속적으로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오라는 소리. 이것이 15절에서 보여주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내 인생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두 번째 연관성은 그 다음 마지막 구절이에요. 16절이에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내가 나가면 예수님은 치조실과 신문실로 끌고 갈까요? 아니에요.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데리고 가요. 왜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사다 보면 때를 만나잖아요. 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간대.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올려드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향해 축복을 해주고 일상사로 떠나보내요. 구약의 그 대제사장의 축복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인데 이거를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냐면은 아론의 축복 혹은 대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해요.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마지막에 손 얹어두고 이렇게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점점점점 기억나지요? 이거를 축도라고 그래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축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금 말했던 이 축도입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축도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이제 보게 되는 민수기 6장 23절 26절 아론의 축도가 있어요. 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시지요. 23절에서 27절 길긴 하오나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구약의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대목이에요. 하물며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렇게 계속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자들에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응답이 안 되겠느냐고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내 가정을,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주시기를 축복하나이다 하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이른바 예수님은 나와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해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내 상황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굳게 잡아야지요. 굳게 잡아야죠. 떨어지지 말아야죠. 그 옛날 오래전 멜기세덱 왕이요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을 향하여 두 가지의 복된 행실을 선포합니다. 두 가지의 복된 행실을 선사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 나와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하나는 멜기세덱 이분이요 떡과 포도주를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나와서 이미 전쟁을 치르고 피곤해 지친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을 먹이고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새 힘을 솟생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행한 첫 번째 복된 행실이에요. 두 번째는 왜 전쟁했어? 전쟁은 피 흘리는 건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줌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향한 두 번째의 복된 행실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예비하심으로 전쟁에 지친 아브라함과 그의 사람들의 육체와 정신을 소생시키시는 복,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을 위하여 축복해 주는 복, 이것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행한 복된 행실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하였거늘 하물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알들들인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된 행실을 하지 않겠느냐고요. 먹을 것 마실 것 채워주지 않겠냐고. 아버지여 저 딸과 저 아들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하지 않겠냐고요. 이 진리를 꽉 잡고 있으라고요. 여러분,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이게 굿뉴스 아닙니까? 이거 복음 아닙니까? 이거 은혜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꽉 움켜잡고 오늘의 광야 현장을 힘있게 부지런히 지혜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과 가정과 교회에 주신 허락된 복음이라니까요. 이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해라? 굳게 잡으라고요. 철봉에서 안 떨어지도록 굳게 잡으라고요. 굳게요. 결론 지을게요. 여러분, 죄사함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런 예수님 좋지 않으세요? 이런 예수님을 나에게 대제사장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배려가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런 대제사장 예수님 때문에 제주 광야 여정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교회 식구들과 함께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신명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발생되는 인생의 소망과 희망 때문에 내 다시 일어나리라, 내 다시 거룩한 삶을 살아내리라 의지가 생기지 않느냐고요. 열심히 부지런히 땀 흘리며 살면 예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겠구나 하는 믿음의 이 소망 때문에 오늘 내가 주어진 직장 부지런과 성실함으로 열심 다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아버지를 제대로 알면, 복음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이 좋아져요. 아버지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육신의 아버지랑 달라요. 여러분,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과 한번 신명나게 살아가보자 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거룩한 삶을 살고자 성화의 의지가 또 올라와요. 사업토와 직장 속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내가 일하리라. 왜? 하나님이 기쁨으로 추수할 것을 주실 테니까. 믿음으로 살아나가요. 예수님은 나의
내 가정의 대제사장이다. 이 고백을 정말로 붙드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3번이 아니라 30번이 아니라 7에 70번까지 나오면 용서해 주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거군요. 대제사장으로서 나의 죄를 영원토록 사해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닮아가기까지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옛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줘서 소생시켰듯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심판과 저주를 하는 분이 아니라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대제사장이다, 이거 꽉 붙잡아내고 오늘 하루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